성령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도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만 연합되어 있고 다른 성도들과는 연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만 연합되고 싶고 다른 성도들과는 연합하기를 싫어할 때가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특히 어떠한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쉽게 넘기기 쉬운 이 고백은 사실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뜻입니다. 더가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하나의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거룩한 유일한 하나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부딪히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지역교회, 이 대구 영안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만유를 주관하시고 통일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이 진리의 말씀도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믿음의 내용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부처를 섬기는 분 계십니까? 알라를 섬기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장로님이 믿으신 하나님과 집사님이 믿으신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불경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코란경을 믿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사도신경의 고백, 일치된 고백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미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가 된 것만으로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근본적인 하나됨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이 하나됨의 영광을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였구나. 이 사실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고 명확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하나됨은 금세 깨어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애써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해야 할 것들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됨이 깨지기 쉽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험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모였을 때 어떠한 말을 하십니까? 사람은 죄인인지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모였을 때 누구의 흉을 잘 보십니까? 남편의 흉을 잘 보십니까? 아내의 흉을 보십니까? 대통령의 흉을 보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상담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그저 흥미로, 그저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까? 소문은 돌고 돌아서 더 과장되어 그 사람 대상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여 관계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동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한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토를 달지 않고 그렇군요 라고 넘어갑니다. 무슨 토를 달면 다투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외롭고 불쌍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만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마음으로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은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니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투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과 또한 양보하는 덕을 배워가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분노를 참고 아낌없이 양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화를 참고 양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끼리끼리 뭉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너무나도 친해지고 너무나도 관계가 긴밀해지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너무나도 친한데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실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그룹이 있었음을 압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끼리끼리 뭉쳤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난이었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난이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한 몸이 나뉠 수가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그 그룹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끼리끼리 뭉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날마다 더욱더 벗어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됨은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의 교제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겸손과 연결되는 자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급히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온유와 연결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급히 분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포용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포용은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진정으로 사과할 때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화해와 포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과하는 건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황당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기자가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살인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죄인입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한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사실 7번도 너무나도 많은 용서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이상 계속해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이고 하나됨을 더욱더 깊이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아우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며 평안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굳게 지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십니까? 2절 가사에 보시면 어떠한 가사가 있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교제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서먹하고 지금 이곳에서 다투다가 그 나라에 간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시 안 볼 그러한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원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미래의 영원한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아 구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압니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서로 온유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화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단단한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넓게 하셔 주시기를 간구히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더욱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근본적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